아가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 영적 깊은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이 신부 안에 생겼어요.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선 여러 가지 상황과 도구들을 통해 이제 확장되고 또 더 깊어지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준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의 갈망을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들인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덮는 큰 은혜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이 5절이 시작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딸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술람미입니다. 이 예루살렘 딸들의 대비돼 이 술람미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내가 비록 검은 여자로 묘사돼요. 근데 이 검은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하지만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다워. 그리고 개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가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졌는지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술람미는 스스로 자신이 볼 때 얼굴이 까매지게 다 타버려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을 갖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술람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얼굴이 하얀 건요, 고대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아름다움이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 분들도요, 다 그래서 이 얼굴 미백 화장품 이거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 원래 가진 톤보다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이 화장을 합니다.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선천적으로 원래 이렇게 까맣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 삶의 환경 자체가 이렇게 고급스럽지 못하고요, 도시에 살지 못하면요,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햇빛을 보고요, 얼굴이 까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딸들은요, 이 농촌에 살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이 술람미랑 대조적으로요, 거기서 늘 차양이 처진 그런 환경, 자신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서 하얀 얼굴을 가진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운 것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요, 왕이요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가꾸던 그 여인들을 택하지 않고요,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시골 처녀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조건이요, 왕을 사랑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여겼는데 그 조건과 관계없는 사랑이 왕으로부터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왕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막 이제 욕하고 막 별명 만들어 부르고 막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자였습니다. 왕이 이게 옳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틀린 것 같은데도요, 그냥 옳은 거예요. 왕이 이게 검어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하얀 것 같은데 그건 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런 우화가 나오는 거죠. 왕이요 빨가벗고서도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한 꼬마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이요 어떤 기준을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가지고 있던 하얀 게 아름다운 거야, 나는 미모를 준비해서 이제 왕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됐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을 다 깨부시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여길 때도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새카만 모습을 보고 네가 아름다워 라고 술람미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여자입니다.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신이 모습이 거문데 하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 술람미의 모습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볼 때도요, 내가 검은 자예요. 검다는 게 뭐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습. 여러분,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을 보고 혐오스러우신 적 없으신가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닌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분노, 여전히 욕망,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악을 보실 때 여러분은요, 정말 자신을 다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도해도요,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은 자기의 그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 좌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복음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이쁘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 모습에 관계없는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검어요. 근데 나는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술람미의 모습,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검은데요, 어느 정도 검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검은 염소털로 이 장막을 짜는 일을 했고요, 이게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토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새까만 염소로요, 장막을 짠 거예요. 이 새까만 장막으로 짠 그런 염소털로 탄 장막은요, 멀리서 봐도요, 딱 눈에 띄어요. 새까마니까요. 그처럼요, 그 죄악이 너무나 현저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볼 땐 너무 새까맣고 도대체 용납받을 만하지 않은데 누가 사랑했어요? 솔로몬이요. 왕이 사랑해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 죄된 모습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 안에서 증가하죠? 죄 인식에 대한 그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마음대로 남을 욕했고요, 마음대로 미워했고요,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았고요, 마음대로 내가 욕망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게 나의 원함이었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내 안에서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요, 자꾸 죄라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를 용납하기 힘든데, 나도 나를 보면 지겨운데, 하나님이 근데 나를 향해서요, 네가 사랑스러워, 네가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이 우리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예루살렘 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멋진 모습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에 반대되는 바로 세상의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뭔가 좋은 걸 내놔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걸 내놔야 하나님이 그래야 너를 사랑하지, 그래야 네 인생에 축복을 주시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죄인 향해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담겨서요, 우리에게 죄인된 자, 원수된 자, 악한 자에게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반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가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이 반응이 그래서 성도의 반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마치 파렴치한처럼, 아유, 이거 난 아니야, 이건 뭐 이까짓 거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지?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이 주변에서 아니야, 너 같은 놈 어떻게 사랑받겠니? 너같이 지금 잘난 게 없고 너같이 못난 인간을 도대체 누가 사랑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셔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누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사랑받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남자들은요,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지
여자들도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능력을 갖는 자리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자들은요.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가꾸어 선택받기 위해서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나가죠. 밥을 굶고요. 얼굴을 찢고요. 다리 살을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예요. 제 대학생 때 친구.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얘가 좀 잘난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조금 사귀다가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리면서 이 남자한테 도대체 내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나랑 안 사귀자고 하냐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떼어내려고 사실 네 다리가 너무 퉁퉁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다음에요. 다리 종아리 절개를 해서요. 기름을 지방을 다 뽑아냈어요. 800만 원이 들었대요. 한쪽 다리에 400만 원씩. 그래갖고 다리를 절반으로 만들어갖고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진실을 얘기했대요. 사실 그게 사실은 너랑 사귀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한 말인데 어떻게 그랬냐고. 여자가 정말 이제 한을 품고 이제 아마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받고자요. 사람들은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랑받는다고 여기니까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요, 이 원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도요, 나를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만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상황이 힘든 게 이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거기 매달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벌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1대1로 여러분에게 지금 벌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안에 굉장한 교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순간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뿐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돈이나 외모나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또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의가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이 종교적 의의는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 덩어리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요. 바로 왕은 사랑하지 않아요. 바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의는요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의의, 누구보다 높은 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세리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자기를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밖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왕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 너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냐라고 얘기해도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갈망을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주의 폐해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술라미가 이렇게 새까맣게 된 이유를 성경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햇볕에 쬐었을까요? 이 처녀가 왜 해를 받으며 다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어머니 아들들이 화가 나서 포도원지기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들들이 누굴까요? 내 엄마의 아들들. 그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사실 오빠들이에요. 아니, 왜 오빠들이 동생한테 화났죠? 근데 왜 오빠라고 표현 안 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자기와 거리감을 두려는 표현이에요. 오빠라고 하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오빠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게 고대에는 당연했습니다. 오빠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일부러 그래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랑 한 단계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는요, 사실 이 맥락을 보면요, 이들이 친오빠가 아니라 이 술람미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다른 배다른 형제들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요구했는 줄 아세요? 왜 술람미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난 이유를 바로 아가서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막내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기 여동생을 바라보는데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여동생을 보니까요, 부족해요. 특별히 성적인 매력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여자로서 충분한 그런 기능을 할 만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유방이 아직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벽이라면 거기다 높은 망대를 쌓고 그다음에 문이라면 판자를 둘러서라도 크게 만들 텐데 아니 이거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청혼을 받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이 오더니 자기 여동생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누군가 도대체 이 여동생을 사랑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닌데 와서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요. 형제들이 다 노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내보냈냐면요. 이 여동생이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오빠들이 누구죠? 똑같은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네가 어떤 조건을 갖지 못하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주장하는 바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율법주의가요, 이런 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얻어낸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요, 하나처럼 묶여갖고 성도들이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반드시 기복주의와 결합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주일 성수가 뭔가요? 주일날 뭐 안 사 먹고 예배만 드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요, 주일날 테레비 안 보는 것도 주일 성수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버스도 안 탔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시험 보러 가셨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물으셨대요. 주일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갖고 이제 시험한 거죠.
이 교회는 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데 주일날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름을 사서 넣는다 그러면 탈락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데 어떻게 돈을 들여서 주일날 기름을 사냐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혜로운 답은 주일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토요일 밤에 미리 체크해서 항상 기름을 가득 채워놓겠습니다. 이런 분만 이제 합격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돈을 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나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주일날 돈을 안 쓰고 예배만 아침부터 밤까지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래갖고 1년에 몇 번 예배드리나 체크하신 다음에 어머 올해는 작년에 31번밖에 못하더니 올해는 41번으로 늘었구나. 내가 인생에 복을 주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금 체크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잘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죠.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죠? 구약의 안식일 계명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요, 일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도록 하시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만드셨죠? 인간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수고스러운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요, 안식일 날이라도 네가 나를 믿고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게 네가 아니라 나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오더니요,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니, 남들이 쉴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해야 나보다 더 부자 되지. 그래서 그 안식일까지 일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다 죽이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인간 안에서 이 욕망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해 끊임없이 만드는 그 결과가 결국 죽음임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날 모두 안 사먹고 내가 주일은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렇게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요, 나 같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조차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국 하늘나라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와 같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와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을 지금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온유하시고 원래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요, 두려움과 욕망에 매어 살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로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멍에를 메고요,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고통하는 인생을 지금 그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안식일은요,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모형으로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요, 다른 율법 중에 그 안식일을 떼어낸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은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5번쯤 어긴 분 계세요? 대부분 다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걸 뭐 일상적으로 막 어길 수가 있나요? 이거 어긴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야 정상이죠. 교회 다니는 대부분들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요,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요, 이거 뭐 어긴 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은 가능합니다. 왜요? 52번이나 1년에 안식일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키는 사람, 조금 못 지키는 사람 52가지의 그 횟수 가운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두 다 52번을 다 지켜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또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죠. 세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만 수백 가지 세부 계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신발 끈만 매도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날라도 옮긴 거예요. 손수건을 들고 날라도 옮긴 거라 토요일 되면 손수건을 여기다 꼬매놓는데요. 이제 손으로 들고 날라면 안 되니까. 침을 뱉었는데 땅에 이렇게 흙이 패이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도 꼭 바위 위에만 뱉도록 돼 있어요. 안식일 날 머리를 빗어도 머리를 빗다가 머리털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일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식일에는 절대 빗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요. 지금 현대로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새로 만들어야 돼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30층에서 내려오려면 29층, 28층, 27층이 계속 다 내려와야 돼요. 왜죠? 인간이요. 남과 나를 차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분화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저 봐라. 하루에 지금 4시간씩 기도하는 또 지금 4시간 기도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그런 성공의 모습,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그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오해한 다음에 그거를 종교적인 힘을 통해 얻어내라고 요구하는 이 세력. 여러분, 이들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죠?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부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불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자리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바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을 믿어 네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느라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 삶을 살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세요?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내 포도원이 있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고 가꾸지 못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다녀요. 근데 힘들고 피곤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비교돼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자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대더라. 그럼 나도 그걸 열심히 해보는데 그런 복이 안 오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가져온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와 기법주의가 판을 치도록 허용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 안에 이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이 심성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더라도요. 처음에는 이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니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음만으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 근원 안에서 머리로는 이해해도요. 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아, 이게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에 쉽게 유혹받는 게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제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제 인생에서 늘 생각하던 게요. 바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도 주시는 게 그래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니까 그렇지. 그래서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특히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사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다 신학생 아니면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지를 이제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을 이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내가 볼 때 성경도 별로 안 보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인간들은 이제 최하등급을 준 다음에 상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이제 높은 등급을 준 다음에 그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왜?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제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됐고 이렇게 신학교에 왔으면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어떻게 맨날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서 목사한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못했어요? 이 성실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나처럼 성경 보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실한 것보다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원하시거든요. 성실한 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이 율법주의자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영혼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혹시 미워하고 계시지 않나요? 판단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세우는 어떤 기준에 못 미달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마음으로 욕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습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시기 위해 지금 그런 자리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놓으시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영혼에서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요, 우리 본질 안에서는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율법주의적이고 자기 의가 가득한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갈망이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자기 배다른 오빠들이 자기를 그런 율법으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요, 이제 그 품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시죠. 다른 교회에 열심히 사실 충성하셨잖아요. 20년, 30년, 40년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이 무엇이었죠?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거기서 누리셨으면 저희 교회 아무도 안 오셨죠. 다행스럽게 거기서 이제 힘들다,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은혜가 없냐, 그렇게 찾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신 거예요. 사실 저를 찾으신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좋아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요, 하나님이요, 이런 율법주의자들 속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술람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술람미가요, 너무 힘드니까 내 양치는 곳을 좀 알게 해줘. 나도 너희 양이 돼서 나도 그 품에 누워 나에게도 안식을 누리고자 하라고 그 양치는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1절이 지어졌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목자이신 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이런 갈망과 이 세상에서 채워짐이 없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의
폐해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술라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만약에 내 신랑을 빨리 만나지 못하면요, 지금 양떼들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신랑이 없고 누구만 있어요?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세요라고 지금 신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외간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그래서 베일로 얼굴을 가렸죠.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혼자 나타나면요, 사람들은요 그 여자를요 창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양떼가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당신을 만나지 못한 채로 가버리면, 거기서 당신을 만나기보다는 당신 친구들 앞에서 내가 베일을 가리고 이렇게 창피스러운 모습을 드러낼까 두려우니까 내 신랑이요, 나를 빨리 만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심령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니까요, 그때 합창단이 8절에서 이렇게 목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합창단이요, 이 술라미에게 길을 알려줘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왜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그런 양떼를 먹이시는 과정들을 통해서요 많은 예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죠?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제안해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것과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먹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떼는 기술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너도 너에게 맡겨준 그 양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예수님처럼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염소를 돌보기 위해 애쓰다 보면 너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맡는 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이 제게 스며들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인도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를 만나는 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때는 율법주의가, 어떤 때는 자기 의가 가득한 인간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갈망하고 헤매는 일들이 인생에서 주어지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연합의 기쁨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